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가 사도 바울이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선포하는 이란 제목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앞부분입니다. 2장은 어떤 내용이 선포되었냐면요.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목적이 뭐냐면요. 이 두 가지였어요. 2장에 나온 게 생명과 화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구체적인 말이 구원이었고요. 화평의 구체적인 말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나를 화평케 하고 옆으로는 나와 형제 자매들을 화평케 하는 십자가의 결정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전 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2장까지 이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세상에 하나님을 충만케 하는 것이 계획이었고요. 두 번째가 인류의 재창조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시는 거죠. 세 번째가 그 창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는 것, 즉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2장까지의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3장 앞부분은요. 13절까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근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요. 그냥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자, 지금 이런 까닭으로가 나오죠. 이런 까닭으로. 제일 앞에 이런 까닭이 뭐냐면요. 교회가 세워진 걸 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복음으로 연합이 돼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까닭으로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이방인을 위한 복음 때문에 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지금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경륜에 대하여 너희가 들었느니라. 자, 지금 구절은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경륜을 들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경륜, 무슨 말인지 좀 어렵게 다가오죠. 그래도 이 중에서 경륜은 한번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경륜, 이 경륜도 어려운 말이죠. 영어로는 dispensation인데, 그런데 이 단어들만, 이 네 단어들만 떠올리시면 의미가 잡히실 거라고 했습니다. 네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 단어가 하나님의 경륜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경륜은요, 뭘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지금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계획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는 일을 멈추고 이제 그만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직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경륜은요, 뭘 얘기하냐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직을 줘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바울이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의 사도로 회심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바울의 깨달음 때문에, 바울의 통찰력 때문에, 바울의 지혜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경륜은요, 앞에 은혜란 말도 들어가 있고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 사명이 그 경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 가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신비를 알리셨는데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리라. 너희가 읽을 때 그것에 의거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계시로 어떤 신비를 알게 되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를 에베소 교인들도 알게 되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가지고, 편지를 통해가지고 그 신비를 알게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과연 그 신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신비. 그 내용이 5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제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자, 지금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신비를 누구한테 계시했냐면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계시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다른 시대, 구약 시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아들들에게가 나오죠. 이 사람들의 아들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이 사람들의 아들들이라는 건요, 바울 서신 전체는요, 딱 한 번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여러 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아들들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적으로 딱 볼 때는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사람들, 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볼 때는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의 아들들은요, 문맥을 딱 볼 때 누구를 얘기하냐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지금 사람들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한테 메시아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는요, 이방인들한테 메시아도 메시아지만요, 율법조차도 이방인들한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은 면이 있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자, 양상이 다른데 한번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자, 지금 그리스도의 신비가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비는요, 세 가지 구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지금 세 가지 구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의 주어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신비의 동력은요, 복음입니다. 복음에 의해. 주어는 이방인들이고 동력은 복음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가 지금 6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첫 번째,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신비고요. 두 번째가 이방인이 같은 몸에 속하게 되는 것.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창조주의 상속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속자가 나온다는 말은 상속 유업을 받는 걸 의미하죠. 이방인도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다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속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상속 유업은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속 유업, 우리가 성경에 많이 보죠. 상속 유업은 아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만 보면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영원한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상관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천국입니다. 뭐니 해도 구원을 받았으면 중요한 유업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곳이죠. 마지막 때 오기 전에.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면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왕국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왕국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 왕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은요, 피조물한테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필요한 사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안이에요. 피조물한테는. 왜냐? 피조물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요, 창조물은요, 능력도 한정이 되어 있고요, 부족함도 많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의 다스림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창조물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명칭이 피조물이잖아요. 명칭이. 이름 자체가, 이 정체성 자체가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이러한 유업들, 어떤 것들입니까?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의 공동 상속자, 동료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비는요, 이겁니다. 같은 몸에 속하게 되는 것. 자, 이 부분도 아마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 우리가 2장에서 이미 살펴봤죠.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몸에 연합이 되죠.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던,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던 간에 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요, 다 똑같은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사람은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MBTI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정치 상상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도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비롭다는 거예요. 딴 것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가 두 번째, 같은 몸에 속하게 된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약속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로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요,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약속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약속의 성령께서 그 신자 안에 오시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아멘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변화가 있죠. 많은 은혜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첫 번째, 나의 구원을 봉인하시는 것. 첫 번째가 나의 구원을 봉인하시는 것. 그리고 이것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죠. 나의 구원을 봉인해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 삶을 사는데 성령께서 주관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요,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에 의해서 봉인됩니다. 구속의 날이 언제를 얘기합니까? 구속의 날. 우리가 감옥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구속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강림하시고 우리가 휴거되어 올라가는 그 날까지 우리의 구원은요, 보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보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는 영원한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영원히 구원이 보장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14절. 그분께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나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행동으로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믿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성령을 받는 이런 것, 약속의 성령을 받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 세 번째입니다. 약속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는 메시지는요, 바로 이겁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1절에서 6절이죠.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비를 밝히셨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비. 그래서 신비는 아까 뭐였습니까? 세 가지 있었죠. 첫 번째, 이방인이 동료 상속자가 되는 것. 두 번째는 같은 몸에 속하게 되는 것,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자, 그리고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에 힘입어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눈이 멀어지죠. 영광의 빛을 받기 때문에 눈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전격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전적인. 이 부르심의 과정에서 바울이 기여한 것은요, 바울이 플러스 시킨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한 건요,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핍박한 것 말고는 딱히 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예수님께서 지정을 하시고 바울이 아멘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며. 자,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내용이 뭔지를 지금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받았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요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부요함,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complete, 완전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부요함을 선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과 8절은요, 뭘 얘기하냐면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이 바울의 이방 사역을 통해 가지고 실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도 이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분명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구절들은요, 대부분 다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7년 환란 기간 때, 천년왕국 직전,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뭡니까? 모든 자가 다 예수님 믿는 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마지막 때를 말하는 예언이 대부분이고요.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 부분은요, 거의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온 거죠. 이 그림 우리가 한 세 번째는 볼 것 같은데, 네, 구약 성도들이 보고 있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여기서 보고 있으면 중간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가 성경에는 감추어진 신비다,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요 교회 시대를 그 구약 성도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시대를 말하는 구절이 없지는 않습니다. 존재는 합니다. 구약 성경에 존재는 하는데 있어도 해석을 못해서 그렇죠. 존재는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 15절.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자,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심히 놀랐느니라. 이렇게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뿌릴 것이므로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입을 다물리니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전혀 듣지 못한 것을 보며,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것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것을 깊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은요, 구약 성경에 거의 없던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대목이 나오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많은 민족들에게 뿌릴 것이다 라는 이 말은요, 신약교회의 탄생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귀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신비 부분에서 구약의 연속성과 구약의 비연속성, 이 둘 모두를 우리가 조화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끝이 났지만, 구약에서 끊긴 것이 분명히 많이 존재를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유효하고 연결되는 복음이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받은 두 번째 사역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앞에 8절은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방인들 복음 사역. 8절. 지금 9절은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사역인데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는 게 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2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어서 믿는 모든 자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이방인이든 유대인 간에 모두가 믿는 자는 하나가 된다는 것, 예수님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 믿는 자의 한 연합체,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머무는 것이, 교회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것이 바로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10절과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자, 이 구절들은 약간 어렵습니다. 이 구절은 약간 어려운데, 근데 이 구절은요, 너무나 숭고한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목적이 담긴 굉장히 스케일이 큰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은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 지금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 구절은 사역의 내용들이 선포가 되었죠. 근데 지금은요, 사역의 목적입니다. 자, 이 구절이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요,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이 나오죠.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측을 해보십시오. 이 부분이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해석할 때 분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은요, 분명히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말하는 것인데, 천사들은요, 하나님 편에 있는 선한 천사가 있고 또 사탄 편에 있는 타락한 천사도 있습니다. 악한 천사, 선한 천사 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모두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모두 하나님 손아귀 위에 존재를 합니다. 구약 성경의 그 욥기서를 보면요, 사탄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탁 엎드려가지고 욥을 기소하고 욥을 정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 10절에 나오는 권능들은요, 선한 천사를 말하는 것인지 악한 천사를 말하는 것인지 굳이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성격의 천사이든 간에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천사든 간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지혜입니까? 어떤 지혜? 결국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모든 천사들이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한 교회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선한 천사들이
이 교회를 본다면요,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고 이렇게 놀랍구나. 이방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렇게 예수님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의 모양으로 교회를 세우셨네. 놀랍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요. 악한 천사들이 이 교회를 본다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셔가지고 이미 승리를 하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계획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현실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사도 바울의 사역 목적은요, 바로 이겁니다. 천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창조물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모든 창조물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순복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 엎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목적은요, 창조주의 통치권이 온 만물의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사역 목적입니다. 이만큼 복음의 목적과 복음의 본질은요, 스케일이 크고 본질적이고 그리고 근원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자신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경륜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고 신비인 교회가 세워졌고 너희들이 바로 그 증인이기 때문에, 너희 에베소 교인 자체가 그 증인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고대 사회는요, 불행이나 이 고난이 발생을 하면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 분노하신 거다, 이런 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보면 그걸 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고대 사회 때 욥기서에도 나오죠. 예를 들면 이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4절.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가두어 불 위에 놓으니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었으므로 그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더라. 맞지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이 구절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사도 바울 손에 독사가 딱 붙습니다. 딱 달라붙으니까 그걸 보고 있는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살인자이고 죄인이라서 이렇게 독사가 붙었다. 신이 독사를 붙게 만들어 하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보고 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겪는 고난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까? 그것은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도 마찬가지로 친히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사망과 사탄에 대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의 고난도요,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였고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고난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승리로 바뀝니다.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입니다. 이 바울의 투옥은요, 영적 전투의 증거였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영광의 증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는요, 7절에서 13절까지죠.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도직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3장 앞부분의 강해를 마쳤습니다. 이 3장 13절까지는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였죠.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비를 밝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사도직 수행, 하나님께서 사도직을 수행하게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알게 되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가족, 내 친지, 모든 친지들, 내 가족들의 사도 바울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그분의 계획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쭉 하다 보면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까지 가는 그런 일들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힘들 것이고, 그래도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상처받는 일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때처럼 고난 자체가 승리였고 고난 자체가 영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신실하게 선포해서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내 주위를 가득 차기를, 내 주위에 가득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